좀 저희 집에 정전이 됐던 경험을 가지신 경우가 많이 있지요. 과거에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 정전이 있었을 때에는 두꺼비 집이 다운되거나 하면 빠치직 빠치직 하는 뭐 이런 소리에 막 굉장히 놀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두꺼비 집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지요. 딱 내려갑니다. 다시 올리면 또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누전이 되거나 하면 올려도 바로 떨어지지요. 제가 지하부터 이제 집에까지 쭉 돌아보니까 이게 배전판들이 다 있다 보니까 간혹가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제 하늘에다 들어올 정도로 다 보이긴 합니다. 정전이 올 때 다시 키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정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이 정전 문제 때문에 신음을 할 정도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영국 맨체스터 국제공항이 이 대규모 정전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요. 또 6월 24일에는 폭염이 덮친 발칸 반도의 몬테네그로, 또 보스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보스니아 수도인 사라예보에서는 신호등이 다 고장날 정도였고요. 몬테네그로 수도인 포드고리차에서는 물 펌프가 가동되지 않을 만큼 이번 폭염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7월 초에는 에콰도르에 20년 만에 대규모 전정 사태가 났었고요. 또 전기를 수입해 쓰고 있는 쿠웨이트는 일부 지역은 2시간 동안 아예 전기를 차단하는 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내후 과학단지에 정전이 와서요. 3,000개가 되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1년 평균 전 세계적으로 정전 피해 금액만 1,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8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정전 안 나게 하면 되잖아요. 많이 쓸 때를 대비해서 좀 그때를 더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전문가들이 그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전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데 비해서 전력망이 노후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력망이 뭐냐 하면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필요한 것까지 전송되는 네트워크를 전력망이라고 합니다. 이 전력망이 최신식이어야지 균형 있게 전기를 잘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력망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쉽게 이 전력망을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전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최신식 전력망을 잘 가동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정정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전력망을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매일 저희가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는 말씀 클립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한, 원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전력망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혹시 영적 전력망은 최신식으로 잘 가동되고 계십니까?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전 상태 가운데에서 암흑과 같은 일주일을 보내신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또 이때만 키워 계신가요? 새벽 예배 때만 잠깐 켰다가 정전이었다가 저녁에 말씀 클립 시간 때 잠깐 켰다가 뭐 이렇게 전력망이 그때그때 다르게 그냥 암흑 가운데 있다 잠깐 들어오신 분은 혹시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 때는요, 이 전력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이번 주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전 세계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 전국이 영적 전정 상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모든 판결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모든 판결은 다 합헌으로 다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교회나 여러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이유가 정말 있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동성애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합헌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시작한 지 10년도 안 돼서 바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회에서 악법도 나오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영적 정전 상태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 사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 하나님과 거짓 신에 대한 분별을 못해요. 혼돈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혼돈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 악, 거짓은 거의 이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요. 사탄은 자기 얼굴을 직접 내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상을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우상들은 첫째가 일그러진 영웅상입니다. 양의 탈을 쓴 지도자, 독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요. 두 번째는 잘못된 권력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권력자들은 얼굴 없는 괴물과 같아요. 실체가 없는 괴물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셋째는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다 파탄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 팬덤이라는 그 이름으로 당연시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파탄되어진 상황 가운데 가지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종교입니다. 이단, 사행심을 조정하는 종교 집단 등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리더, 잘못된 권력, 군사력, 잘못된 사상 등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큰 두 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회복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사회에 악이 들어오고 우상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을 받게 되지요.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잘 섬겼을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회복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물들어 있을 때 그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 이것은 개인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역사에도 심판과 회복은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회복으로 온전하게 있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미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우상 섬김 가운데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멸망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었다면 다시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플 때에 주셨던 은혜, 때로는 시험에 들고 절망했을 때에 그때 주셨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는 내 종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었다. 세 번째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이지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 세 가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복의 첫 단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는 은혜를 잊게 합니다. 사랑을 잊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탕자의 특징은 부모의 사랑을 잊었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의 특징을 보면 사랑을 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나가서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의심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해지지요. 또 외로움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회상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탕자의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탕자는요, 집에 돌아갈 때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는 거지요.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메시지이지요. 내게로 돌아오라.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죄였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힘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탕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와 같이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이제 너를 야단치고 징계할 죄가 없으니 안심하고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고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다 흩으시고 없애버리고 눈같이 씻으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고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갈등했으면 나를 그냥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이것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해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 탕자의 죄를 용서했을까요? 언제 용서하셨을까요? 탕자가 집 나갈 때부터 이미 용서가 끝난 거지요. 그 아버지는 뭐만 기다리고 있었던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냥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안고 나간 그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죄는 다 끝난 겁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은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너는 노래하라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산과 숲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많은 비가 올 때 어저께 저녁에 잠깐 나갔는데 나간 사이에 그냥 폭우가 또 날씨가 어저께 좋아가지고 문 다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나간 사이에 폭우가 막 뛰어오는 우산을 썼는데 쓴 것도 아니죠. 들어왔더니 4층에 물 다 넘치고 5층에 물 다 넘치고 그래서 내가 다 물걸레질 했는데 근데 빗소리가 좋더라고요. 그 빗소리가 언제 좋으냐면 비가 막 쏟아질 때 그 우산의 빗소리가 막 튕기는 소리 있지요. 참 좋습니다. 그 빗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딱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데 빗소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비 피해만 없으면 참 빗소리가 이렇게 무더울 때는 참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땡볕이 있을 때 그때 힘없이 축 처져졌던 그 나무들이요. 비가 한번 쭉 오면 다시 생기를 찾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피해 때문에 어렵지만 자연 만물은 그 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야곱을 권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소리 높여 외치라. 노래를 터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쁨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제일 못하는 춤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우리 찬양 집회에 가도 춤추라고 하는데 참 둠치둠치를 해도 춤은 못 추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래도 춤을 춰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어느 장로님은 이게 10년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왜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음색과 그 가사가 나로 하여금 손을 들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이 많이 우울해져 있는 그 어두운 표정들을 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우울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순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요. 입을 열어 찬양해야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어서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던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고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 빌어줘요?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평안을 나누라. 그 평안은 찬양으로도 임하게 되는 거지요. 시편을 보면 다 찬양입니다. 다윗은 정말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울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정말 눈에 진물이 나도록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다윗이지만 그 인생이 회개와 함께 다시 바뀌어진 인생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찬양이 있는지 옷이 벗겨질 만큼 찬양했다는 기억이 나올 정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목사님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미 축복이 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기쁨으로 인생의 우리의 삶을 나머지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긍정적인 말, 미래와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과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게 뭐가 좋수? 라고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아니 그게 뭐가 좋길래 이렇게 웃고 다니시오? 그러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니면
당신도 한번 웃을 일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질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나 흥얼거려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좀 흥얼거리거든요. 근데 옆에서 듣는 우리 아내가 듣는 소리는 뭔 음악을 할 노래를 부르면 제대로 부르든가 하다가 끝난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높고 낮음에 맞춰서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듣기에는 그냥 같은 음을 가지고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끙끙거리냐고 듣는데, 저는 입술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제 속으로 모르게 이렇게 찬양이 그냥 음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밝아야 합니다. 교회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곳이어야 돼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지요. 또 서로 선행하고 사랑을 격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왔을 때마다 야단만 맞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할 때 있지요. 목사는 뭐 잘못할 때가 없습니까? 목사도 혼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혼내기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격려와 또 사랑과 그리고 선행과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름같이 안개처럼 다 흩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그 뒤에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24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나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영적 그런 전력망이 늘 깨끗하게 전력이 잘 공급되고 있다면 늘 우리의 삶에는 이 찬양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나오지요. 고대에는요, 모든 사회 전반이 다 점성술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이나 점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전쟁에 나가는 군사와 같이 그 군사와 같은 찬양도 있지요. 어떤 찬양은요, 찬양을 드릴수록 힘이 나요. 찬양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는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6절에 나오지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며, 종의 말을 세워주신대요.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는 찬양하라는 겁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바로 홍해가 말랐듯이 유레대 강을 하나님께서 말리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리시면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면 회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취된 것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국한된 예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자, 하나님은 이방 왕인 고레스도 통치하시지요. 여러분들 고레스가 언제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온 이후 150년 뒤에 나올 왕입니다. 그것도 유대의 왕이 아니라 이방 땅의 왕입니다. 근데 그 고레스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역사로 완성이 됐고 이미 성취되어졌지요. 그 고레스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1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중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건됩니다. 늘 다시 중건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것,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전 상태가 나와 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중건시키고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씀하시지요. 내 기초가 놓일 것이다. 1.1획도 하나님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 말씀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소리질러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힘들 때 찬양하면 힘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찬양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늘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채워줄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또 괴로움과 또 사단의 그 암울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돌아가야겠지요. 우리의 인생이 찬야로 가득할 때 승전의 계산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움을 살게 되는 것,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전기를 보내주시면 우리의 삶에 밝게 빛나는 전구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전력망이 이러한 회복된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